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셔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는 그 음성을 따라서 환상을 경험하는데 그 환상은 다름 아닌 천국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보니까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24장로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이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시여 끝없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읽어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천국의 예배에 대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유리바다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고 장엄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2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또한 완전한 조화와 평화로움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시죠. 이사야서 21장 6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 끌리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천국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예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 전능하심에 취하여 끝없는 경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에 압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
서로를 향한 비교도 교만도 열등감도 없다. 이 땅에서도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면 이 천국의 예배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없을까? 눈물도 아픔도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까?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현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기니까요. 우리 46절과 7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예배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인가요? 어제가 아니구나. 금요일 날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어요. 저희 금요일 날 중보기도회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우리 방금 찬양팀이 드렸던 찬양 아시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든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에서 공부할 때도 정말 힘들고, 이 공부가 너무 영어로 제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발음으로, 이 영어 실력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배에 관한 축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2016년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는 이 예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우리는 어떤 분에게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토록 놀라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한 번의 예배가 몇십 년을 걸쳐 애써왔던 것을 이루기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한 영혼이 있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한 청소년이 있는데 도대체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그 예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며 또 수련회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경험해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 드릴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 명제를 좀 읽고 시작을 하죠. 시작. 사람은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 종류만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 가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중단되고 다 사라지죠. 사람이 이루었던 그 어떤 성취도, 얼마나 높은 건축물도, 예술작품도, 위대했던 지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 기뻐하라는 곳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바로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가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의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라 하면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거듭남이 무엇 때문이냐? 이 죄인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성화가 무엇인가? 사람을 점점 더 나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화로움이 왜 필요한 것이냐? 결국은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렇게 묻죠.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죠. 바로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가 한 스님에게 물었대요. 법륜이라는 분인데, 스님, 사람은 왜 삽니까? 라고 물었어요. 스님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사는 거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그냥 사는 거다. 풀이 자라는데, 토끼가 자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거다. 그러니 왜 사느냐는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라고 질문해라. 인생은 그저 길 옆에 핀 한 포기 잡초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길 옆에 난 잡초 한 폭이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 다 똑같다. 별거 아니다. 그저 자기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 듣고 아멘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틀렸어요. 사람은요, 여기에 왜 있느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물어야 하지만 왜 사느냐 해도 반드시 물어야 되죠. 사람은 그저 들배난 한 포기 잡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날아가는 한 마리 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신묘막측에 wonderfully and skillfully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사용된 단어가 사람은 시처럼 지어졌다. 예술 작품과 같다. 온 우주를 다 주고도 한 영혼을 바꾸시겠다고 할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 태어났다, 창조되었다는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아주 분명하게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오면서 그렇게 살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을 때 수련회만 가면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 땅의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 이 땅의 경찰들에게, 이 땅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단 한 가지의 대답이 있다. 백문일답. 모든 삶의 질문들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 12장이 기록하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제가 가진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 것을,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따라 하시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예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를 당해서 딱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보좌입니다.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 마치 사도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의 만족을 찾아서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드리고 나서 나갈 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뭐가 좋았단 얘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참 좋았어. 찬양이 참 좋았어.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아주 잘못된 예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의 예배 알고 있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얼마 가져와요. 가져오고 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예배들이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사라졌어요. 형식만 남은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엄숙하고 규모 있게 자세를 바로 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노래는 이런 형식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배 형식을 자유롭게 하자. 찬양도 최신 모든 락 스타일로, 강단도 극장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자유로움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자. 그런데 거기에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음향 장비, 조명, 무대 장치, 최고의 뮤지션들이 있으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삶과 분리된 예배입니다. 삶은 삶대로, 내 라이프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대로 가고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예배는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드리고 나의 삶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아예 싫어하신다라고, 역겹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게 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제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모라토리움, 예배의 중지선언. 더 이상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귀찮다, 지겹다, 견디지 못하겠다, 역겹다.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A.W. 포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주일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의 주일 예배는 하늘에서 인정되지 못합니다. 월요일에 예배가 없다면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토요일 예배가 없었다면 그는 주일 예배를 위해 결코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에
예배가 그토록 죽어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매일의 예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한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예배에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의 전체를 걸 만큼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한국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너무 강조했고 거의 주일 예배만 강조하는 안타까움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은 주일날의 삶과 다른 나라의 삶을 분리하는 그런 생각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예배 잘 드렸냐? 예배 드렸냐라고 물어볼 때 그 말이 뭘 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냐라는 얘기죠. 그 마음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토록 강조했던 주일 예배조차도 이제 다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좀 전인 것 같은데요, 한 노래를 듣다가 참 많이 울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아마도 그 시인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주일 예배 풍경을 본 것이 아닐까. 그 시인이 2016년 2월 7일에 한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예배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잠깐 어떤 예배를 봤을 거예요. 봤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전혀 없는 것을 그가 느꼈을지도 몰라요. 화려한 조명은 있고 탁월한 영상도 있고 정말 탁월한 예배 인도자의 보이스도 너무 좋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라고 그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좋은 예배가 되는 거죠.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조명이 없어도, 심지어 예배 인도팀이 잦은 실수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예배 현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여리고 성벽을 보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들이 깊은 밤에 뭘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상식선상에서 안 될 거야.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제가 2000년 1월 2일에 뉴질랜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영주권도 없고 통장에 돈이 바닥을 보이면서 말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버든이 꽤 심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드렸던 세 가지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님, 비를 피할 지붕을 주세요. 영주권을 허락해 주세요. 그 두 가지 허락해 주시면 저는 이곳에서, 이 땅 뉴질랜드에서 평생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감히 고백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넘치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안개가 자욱하고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Presence of God. 두려워 떨며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감격하며. 그런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아까 계시록 읽으면서 그 부분 보았잖아요. 보좌 옆에 생물들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저는 이 대목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네 생물들은 감사를 넘어서 감탄하고 있다, 경탄하고 있다, 매혹당했다, 압도당했다. 여러분, 예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가 시시껄렁할 수가 없어요. 메마를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이 막 너무너무 굳어 있는데 안으로는 이렇게 감격을 누릴 수 있죠. 나 그걸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그러하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간혹 예배 사회를 제가 3부의 예배 사회를 보고 마나임 청년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매일 예배가 죽으면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예배,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참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 남짓, 그것도 겨우 잠을 깨어 앉아있는 이 시간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아는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알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탄하고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뛰고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고 압도당하며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반응들이 나온 거죠.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시큰둥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계시록 5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두려워하며 떨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죄수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국의 예배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그것을 좀 볼지 않았을까? 아, 내 고향이 갈릴리 다소가 아니라 원래 천국이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예배에서 자신의 고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도 창세기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뜨겁게 알아가는, 그래서 그 예배에서 누리는 축복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말씀이 너무 달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라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하게 흘러나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